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요 부흥 예배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우리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우리 요단강에 오셔서 우리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우리 예수님께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우리 그 다음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와 같은 도시, 마을 아니면 왕이 있는 궁전 이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셨다고 나와 있냐면 광야로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광야로 왜 가셨는가? 읽었던 이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본격적으로 사역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는가?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선택, 결정이 여러분 미흡하고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겠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또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며 기적을 베푸시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가신 것도 어떻게 해서 광야로 가셨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인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자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와, 이번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시는 주님이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이끌어 갈 때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광야로 지금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약속이 있어서 제가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이 경기도에 있는 어느 이제 도시에 갔었는데요. 이 안산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는 저희가 잘 모르는 동네인데 근데 거기를 지나가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 버스를 타야지 본인이 갈 수 있는 데로 갈 수 있냐고. 근데 저는 거기가 낯선 지역이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 옆에 있었던 어느 분이 그 동네에서 오래 사시던 분이어서 거기로 가려면 이 버스를 타면 되고 어느 터미널에 가서 타면 된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만약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삶의 지혜들, 대답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길 하나를 찾아갈 때도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와 같은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주님은 시간계 매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여쭈어보면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믿음이 필요한데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평소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능력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잘해야 되냐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최고의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우리 편에서 원하는 그와 같은 최고의 것들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것들이 이번 간격이 너무나 멀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은 이렇게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뭐 그때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유한한 생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그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양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영원, 그 천국, 주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인 대로, 느껴진 대로, 피부에 느껴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최고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떨 때는 잘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평안한 곳, 좋은 곳, 권력과 명예와 부가 넘치는 곳, 여러분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이끄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지금 주님이 실수하셔서 지금 예수님에게, 또 성령님이 지금 착각하셔가지고 지금 허락한 최고의 그와 같은 인도함이 아니라 차선이고 실수의 그와 같은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죄와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죄 가운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며 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셔서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 완벽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 바로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광야로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바로 순종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최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한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유한한 것들, 한번 즐겼다가 나중에 지었을 때 후회할 것들,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로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삶,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삶은 바로 영원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영원의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고자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 내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주님은 주님 편에서 영원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것들을 내게 허락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아직 세상 가운데 내가 아직 이겨내지 못한 그와 같은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이와 같은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느낌과 감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느낌과 감정은 옳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 내게 주시는 그 감동. 여러분, 이것이 옳다 안 옳다, 그건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제 아내랑 우리 집안에 같이 있을 때 어떨 때는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 아내의 표정, 제 아내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 지금 내 아내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 나한테 무언가 지금 서운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오랜 시간 가운데, 관계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와 같은 감동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실망하시는지 그와 같은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냥 차선의 것들, 그냥 나머지 것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후회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이 예배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만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간곡하게 명령하시면서 담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 가운데 우리가 거부하고 반응하고 민기적거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즉각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같은 삶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함대로 순종하여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최고의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질 이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계속 알아갈 건데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또 그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